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주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저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평화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걸어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죄악되고 부족함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죄 용서하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제 변화받아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늘의 빛으로 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려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주 앞에 나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 최후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사용하시고 결단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주 앞에 결단하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신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주님 앞에 나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나도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밤새 일어나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영화롭게 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시간이 그러한 결단과 변화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최후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시간 윤정 권사님 자리에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못하고 병설하게 모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름답게 살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천교회 성도님들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며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모님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옵시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팔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신앙인의 용기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이렇게 관찰하는데 쥐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고양이가 언제 잡아먹을까? 나를 언제 공격해서 나를 잡아먹을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마술로 이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개가 언제 와서 자기를 물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술사가 개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 개가 된 이 쥐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호랑이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을까 봐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사냥꾼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결국 마술사는 무슨 수를 써도 두려워하니까 결국은 다시 이 원래의 모습대로 쥐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요즘 만성질환 환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만성질환 환자들과 상담을 보고 얘기해 보니까 동일하게 왜 이런 만성질환이 생겼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같이 불안과 공포로 육신이 나약해지고 그 나약해진 육신에 이런 만성질환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나에게 용기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없는 사람보다는 돈 많은 사람이 용기가 있고, 몸이 아픈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더 용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죠. 즉, 환경 때문에 내가 용기가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직장도 바꿔요. 내 환경을 바꾸려고 자꾸 노력해요. 심지어는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꿔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괜찮을 것이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고양이가 되어도 개가 되어도 호랑이가 되어도 불안한 거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확신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환경은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용기가 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에게 용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그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나 오늘이나 물은 약한 사람은요, 변명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내가 몸이 안 좋더라도 용기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서 일어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확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은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멸망 중에 그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노예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막 서로 연결돼가지고 끌려가. 왜? 안 그러면 뿔뿔이 도망가면 못 잡으니까. 그렇게 끌려가면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팔려요. 어디 노예시장에 쫙 펼쳐놓고, 자, 노예들을 사십시오. 한꺼번에 수만 명의 사람이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헐값에 팔리겠어요. 그렇게 팔려가면 거기에는 도덕이나 인간성이나 윤리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짐승과 같은 거, 짐승처럼. 내 인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팔려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내가 태어나는 자녀들까지 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 이게 포로 신세고 노예 신세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주 무서운 왕이고 또 잔인한 왕이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총명한 그런 어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양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왕궁에 모아요. 왕궁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벨론 교육을 받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바벨론화 시켜서 그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채택된 사람들은요, 어때요? 왕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아주 엘리트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뽑힌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세상 말로 운수 대통이에요. 운수 대통. 로또 맞은 거야, 아주 그냥. 그렇게 발탁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세상 말로 억수로 운 좋은 사람, 억수로 운 좋은 사람들.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차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세상에서 이렇게 탁 트인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재수 좋은 사람, 노예 신분으로 왔다가 왕궁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확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는 사람은 이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굳굳한 소견,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생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굽히지 않아요. 내 운명이,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신앙의 절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용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들에게는 첫째로 따랐다. 호의를 거절하는 용기. 사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누가 나에게 호의로 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거 내가 받기만 하면, 내가 허락하기만 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것을 거절해요. 자, 사람은 탄압받을 때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호의를 누리고 좋은 대접을 받다 보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기독교 순교사의 역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 신앙을 꺾으려고 이 신앙인을 기독교인을 잡아다 고문을 합니다.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관이 이 사람 보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 끝까지 예수 믿으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재판관을 돕는 사람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으면 저 사람은 천당 간다는 것 때문에 더 기뻐서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주 그냥 오지로 유배를 보내버릴까?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저 사람 유배 보내봤자 가가지고 늘 찬양하고 전도예요, 전도. 거기 온 사람이 다 전도해서 안 됩니다. 그럼 매질하고 말까? 그것도 안 됩니다. 매질하면 예수 이름으로 매맞았다고 기고만장합니다. 재판관이 난감해하죠.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지 마시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판결했다고 돈 잔뜩 줘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죄짓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이게 실제 기독교 역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세상의 것에 우리가 빠지다 보면 점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박해를 받고 고통받을 때 오히려 강해지는 성향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평안함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용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래, 내가 이 신앙 지켜야지 할 때 우리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헬렌 켈러 아시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졌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아이가 변화돼서 어떻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여인. 하버드 대학 어딘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고요.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 우리들은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 그러니까 머리로는 용기가 막 너무 많대요. 이런 용기 저런 용기 다 있는데 실천을 위한 용기는 부족하대요. 진짜 삶으로 내가 아는 것을 용기 있게 그대로 살아가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두고 이렇고 저렇고 말은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막상 내가 그 현실에 닥쳐보면요, 초라해지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아픈 사람한테는요,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사람들 운동해야 돼, 어떤 사람은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막상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선심이나 호의, 남의 주는 선물에 참 약한 걸 볼 수 있어요. 욕을 먹을 때는 강하다가도 칭찬을 들으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강하다가도 조그마한 명예나 하찮은 선물에 때론 비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인간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기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정결을 지키자. 이들의 용기는 뭐냐면 정결함, 깨끗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허락했냐면 기름진 고기와 좋은 음식과 감미로운 포도주를 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잘 먹으라는 거예요. 건강하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호의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는 그 음식 모두가 대부분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신앙적 용기가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환관장에게 담대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진 왕의 호의를 정면으로 거절하니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한 용기죠. 정결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용기가 없습니다. 양심과 인격과 진실을 팔아버린 사람에게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진실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사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결한 사람만이 용기가 있는 것이죠. 용기가 이 정결에서 비롯되고 그것이 바로 정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남보다 먼저 비겁하지 않은 게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이 올 것이고 고난이 올 것이고 또 손해를 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굴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정결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나는 내 의지를,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정결이고 그것이 용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부하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정결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깨끗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호의호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죠. 또한 오늘 8절에 다니엘 무엇을 합니까? 우리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신앙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은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는요, 뜻을 정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결단이 있는 용기. 나는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데, 사람들 다 저걸 위해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는 저걸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주를 위해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신앙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 거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내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한 뜻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뜻을 정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결단은 필연적인 것도 아니요, 부득이해서 내린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누군가 가족이,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 안에서 내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죠. 뜻을 정하고 그러고 나니까 무서운 용기가 그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정하고 마음이 평안해진 그 삶은요, 용기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름지기 일관돼야 돼요. 심지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뜻을 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가운데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변덕을 부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저걸 할 걸 그랬나? 내가 저렇게 할 걸 그랬나?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의 용기는요, 따라합시다. 변치 않는 용기. 자, 일단 우리가 결단하고 뜻을 세웠으면요, 끝까지 굽히지 말아야 돼요.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변했다고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결단과 자신의 행위로서 초래되는 그런 어떠한 고통도 손해도 불이익도 전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적인 신앙이에요. 마지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생사가 걸려 있어도 초질반하는 것,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이 용기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아유, 때가 때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런 변하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신앙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 앞에 열려있는 형통의 길, 성공의 길, 승리하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고자 함이었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실격이 되고 불명예스럽고 심지어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그 뒤에 3장에 보면 정말 장엄하고 귀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런 권력과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들었고요. 그 신상을 금으로 다 입힌 다음에 그 신상에게 모든 백성들은 다 절하라고 했어요.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랬을 때 지방관으로 장관으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절하지 않았어요. 다 절하는데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다 절하면서 누구 보겠어요? 어디 절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 딱 본 거죠. 잘됐다. 저 이방인, 저 유대에서 온 저 사람들이 장관으로 있는 게 안 입고 왔는데 아이고 잘됐네. 다 고발하지 않았겠어요? 다 잡혀갔어요. 왕 옆에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이 있는데, 용광로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잘하는 장관들 아닙니까? 왕이 장관들 모르겠어요? 사드라가, 메사가,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정말 그러하냐?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뭐 한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이 너 지킬 것 같아? 너 지금이라도 절하지 않으면 이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이때 그 죽음 앞에서, 불타 죽을 죽음 앞에서 이 세 사람이 당당하게 입을 엽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방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말 내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 믿음은 더 대단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왕의 기분이 어떨까요? 예?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진짜 잔인한 왕이에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열받았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인데 최고의 왕인데 사람들이 다 신으로 추앙하는 왕인데 왕이 열받아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500도로 끓는 풀무불을 어떻게 해요? 한 3, 4천 정도 3, 4천 온도로 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집으로 넣으러 간 사람들까지 타 죽었어요. 예,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집어넣으러 가다가 타 죽었다니까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러 간 사람들은 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용기입니다. 무슨 조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깨끗한 믿음에서 생긴 확신이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와 신분을 지켜가는 것에 만족하는 삶,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정결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향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용기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인격을 지키면서 그대로 끝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실로 엄청난 용기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고 그 걸음으로 생을 끝낼 각오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요 용기요 확신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인해서 뭘 말합니까? 우리는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육식하지 않겠습니다.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얼굴이 열흘 동안 그렇게 먹었더니 고기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윤택했다는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채식이 얼마나 좋은지.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소년들보다 서적을 볼 때마다 더 뛰어난 지혜로 서적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 서서 왕의 시험에 통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장관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승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보는 한 사회자가 많은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수년 동안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저 오지에 가서 그렇게 생명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치고 선교한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에게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100%는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는 다 하나님이 다 축복하셔가지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좋은 일들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로 다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이에요.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 못 사는 나라, 저 아프리카, 저 남미에 오지에 가가지고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더니 하나님 그 자녀들을 다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시카고 뉴스의 논평으로 유명한 해리스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그가 쓴 책에 대통령을 위한 기도 이런 대목을 적어놨어요. 오 주여, 그에게 대통령이죠. 대통령에게 경험과 지식과 신념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을 지키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도자는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세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기 있는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용기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용기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용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용기를 이어갑시다. 아멘. 나로 끝나셔는 안 돼요. 내 용기가, 내 신앙의 결단이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에게 이 신앙의 용기가 끝까지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정결한 용기를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용기, 비겁한 승리보다 의로운 패배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직하게, 좀 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기가 나의 용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용기를 갖고자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용기를 가지고 비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 볼지라도 기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눈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신앙,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온 자들마다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겁한 그러한 승리보다 의로운 패배를 선택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최후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이 나라가 날마다 주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나라 민족, 우리의 가정 가문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및 성교 주일로 지킵니다. 성교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작지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덕산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시 반에 차량 운행하고 가는 길에 무건말 들려서 가실 분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저녁 예배 대신에 우리 덕산 제일교회에서 연합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셋째 주, 매주 셋째 주 목요일은요 바울 속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속도원들 기억하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교회에서 6시 반에 모여서 속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그리고 오전 오후에 저희 예산 서지방에 있는 효교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매주 목요일은 천안의 새하늘 소망교회, 그리고 저 세종에 있는 드림교회, 내포 꿈이 열리는 교회, 또 수천교회 연합해서 또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을 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 꿈이 열리는 교회 저희가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내포 꿈이 열리는 교회가 그 홍성 쪽에 있다가 내포에서 여기 삽교 쪽으로 이사했어요. 이전. 그래서 삽교 이주단지 내포 안에 있는 주택단지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들의 선교지와 교회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소식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선교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용기 있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제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